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드려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시기를 나서 강구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19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년을 겸손한 마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유중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미션과 비전들이 축복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어 믿음을 강구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건강을 강구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건강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쉬운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먼저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단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도 송호환 선교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2020년 예산 관련된 또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재직 여러분들 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에 제2회 서울 중부노회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이제 주보에 보시면 각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상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이들 이름만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심규원, 이시온, 이주찬, 심소윤, 이하은, 홍주아, 남현우, 임유나, 장혜원, 노현서. 네, 우리 아이들이 일단 준비한 그 과정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또 영광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 가서 또 여러 다른 교회 지체들과 또 연합해서 함께 이런 행사했던 건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까지 받아왔으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이름 보시고 아는 아이들 이름 있으면 지나가다가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기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품는 한일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제3기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들인데 내년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상 일정은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인데 앞뒤로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주간에 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1기, 2기 쭉 진행해 오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 전체 총괄적으로 또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 신훈자 권사님이시고 이번 제3기는 전효은 자매, 전효진 자매 두 사람이 인솔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이 광고는 아이들이 또 직접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일학교에 또 광고가 다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추첨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우리가 4명 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우리 학생들 또 인솔을 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또한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선한 목적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저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선한 길로 풀려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내년은 2020년이죠. 2020년은 저 기억으로 아주 오래전에 아주 미래 공상 과학 영화 그런 제목에서 본 듯한 그 20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우리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12월은 어쨌든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하는 면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월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점을 갖는 것은 12월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송실 집사님, 수신기를 한 번만 좀 만져주시면 리모컨이 잘 먹질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12월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특히 우리 성탄 4주 전, 오늘 우리 대강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이 간절히 기다려지십니까? 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 제일 일본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산타가 선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 믿지 않지만 또 많은 젊은 연인들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무슨 이벤트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 사랑 고백을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초점이 나에게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것도 맞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혹은 왕이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요, 민족이기 때문에 독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가 어마어마한 큰 힘을 발휘를 했던 곳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특별하기도 하고 대단한 민족이죠. 구약시대 역사를 봐도 그러고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민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역사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인데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로부터 쭉 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기까지 그 역사들을 쭉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땅을 뺏고 빼앗기는 역사들이 무척 많이 있어 왔습니다.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지낸 기간이
또 엄청나게 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에 바로 그들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혜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주자주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혹은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또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꼭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왕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앞에 순종했을 때에 정말 그 작은 민족이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기다릴 때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성탄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 왕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구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서 말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그 내용이 이중적 의미 혹은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당대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면서 또 그 사람들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서 혹은 예언서의 내용의 특징입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또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게 될, 그들이 겪게 될 포로 시대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미가서 내용은 예수님의 시대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 가까운 미래, 그리고 700여 년 정도 떨어진 먼 미래까지 동시에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히 왕에 관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5장의 내용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곧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이 4장 11절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딸 분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지금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욕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항상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다스릴 자, 곧 왕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모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매년 성탄 때가 되면 이 구절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예언대로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워낙 익숙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7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계산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더 중요하게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로 오셨는가, 다스릴 자로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셨으면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죠.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왕 되신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왕의 규칙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 이 나라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죠. 내가 저 나라에 속해 있으면 저 나라의 규칙을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징계를 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정의롭게 다스려줄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 징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들은 이제 괴롭히는 나라거든요.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우리를 정의롭게 다스려줄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말은 곧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를 정의롭게 다스려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결단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탄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를 위해서 오실 거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입장에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합니까? 왕이 오시면 그 왕에게 순종하겠다,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 드렸고요. 왕으로 오신다면 그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통치를 하시는가에 관한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끝이 없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곳도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땅끝까지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모든 열방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들에게도 징계하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는 이유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음을 어디까지 증거합니까?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를 돕거나, 우리 교회가 이제 돕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교회들 한 60곳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러더러 알거나 그런 곳도 있지만 먼 곳에 선교하러 나가셔가지고 또 수년 혹은 한참 동안 그냥 선교 지혜에서만 계시는 그런 분들은 얼굴도 모르고 전혀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보내고 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생각은 하는데, 그래, 예수님의 통치가 당연히 땅끝까지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라고 믿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 통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 없이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우려면, 도울 수 있으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남을 돕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건강한 것 필요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남을 돕고 남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간혹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에 멈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려면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헌금,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가 선교를 하려면 교회의 재정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려면 또 교회가 어떻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안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왕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는 거기서 멈추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나에게, 우리에게만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열방 가운데까지 넓혀 나가는 건데, 우리는 나에게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 땡큐, 내가 뭐 이렇게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 땡큐에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통치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범위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는 하였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성도가 눈을 크게 열지 않으면, 열방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로부터 시작됐던 그 일이 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우리만 바라보면 나로 시작해서 열방으로 향해야 될 것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평생 나 신앙 챙기다가 세월이 다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 교회 성장시키다가 시간을 다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땅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시선도 땅 끝을, 열방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나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땅 끝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 열방을 향하여 넓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면 그 통치의 결과가 어떠한지가 오늘 말씀에 잘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에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임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수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왔는데 아수르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아수르처럼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력들도 크고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7, 8은 완전한 숫자를 뜻하는데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지도자들과 군사들을 세워서 어떤 대적과도 싸워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결과는 어느 시대에도 맛보지 못했던 평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쪽에 4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정말 멋지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정말 전쟁이 없는 아주 고요한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를 묘사를 해줍니다. 이사야서 말씀엔 또 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말씀들이 나오죠. 복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뒹굴고 뛰놀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완성될 그때가 오면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왕도 이런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자꾸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버리고 다른 곳에서 왕을 찾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런 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 세울 때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그런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사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셨죠. 근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이가 늙어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 이제 당신 늙었고 이렇게 그러고 저러고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 주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왕을 좀 세워주시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왕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좀 멋진 왕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왕을 세우면 그거 피곤한 일이야. 좋은 일 아니야. 이 세상의 왕은 너희들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없어. 그러면서 쭉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지, 왕 세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고 딸들을 데려다가 부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삼고 너희들로부터 세금도 받아내고 또 뭣도 받고 너희들은 왕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야 라는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한결같이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 주시오. 그러면서 백성들 하는 얘기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왕 있고 싶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옆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멋진 왕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저 나라 사람들은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도 저렇게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나가는 족족 다 승리로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왕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 세워달라고 할 때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왕 있는 거 있어 보이는데 주시오, 그런 내용이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죠. 옆 나라도 있고 오른쪽 나라 있고 옆 나라 있고 앞 나라 있고 뒷 나라 있으니까 다 있는데 우리만 없잖아. 왕 주세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아닌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평강을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 향해서 저 사람 참 불쌍하게 산다, 어리석게 산다,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고서 주변 환경과 분위기들은 그러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각종 좋아 보이는 것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주변 나라들이 멋진 왕들이 서 있어서 좋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바깥에 가면 얼마나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절이라고요?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이제 날인데, 성탄절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그냥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러고 그렇지 예수님 왕이시지 맨날 듣던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만 곰곰이 정말 내가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 정말 예수님 좋아, 그것이 그냥 예수님 나에게 잘해 주시니까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할 준비로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할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심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이 날에 정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왕으로 모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는 사랑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축복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